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과하신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항상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변덕스럽고 또 유혹도 받고 시험도 들고 이런 일들이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제한받죠.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약한 멘탈, 요새 참 그런 말 많이 듣죠. 멘탈, 멘붕이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아마 옛날에도 멘탈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은 없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멘탈 붕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는 그런 말이 많이 쓰일까? 그만큼 충격도 많고 또 멘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약한 나와 강한 주님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약하다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나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강하신 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가? 약한 나인가? 아니면 강하신 주님인가? 어느 쪽에 기울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31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리스도인의 멘탈이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멘탈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멘탈이 약하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멘탈이 약하면 마치 몸에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쉽게 병드는 것처럼 금방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로서 멘탈이 강해지게 만드는 말씀, 읽은 31절부터 9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게 기독교인의 멘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오늘 두 번째로 누가 송사하겠는가?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대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멘탈이라면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멘탈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기 멘탈로서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멘탈이 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멘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송사란 말은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왜 고소한지 아시죠? 상대방이 나에게 불만이 있고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래서 법정 가가지고 누가 이기는가, 누가 맞는가 보자. 이게 송사예요. 네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 보자. 결국은 그 재판에서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보자. 그래서 모든 재판은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소한 사람이, 그 고소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재판장이 마지막에 판결할 때 이번에는 피고도 없고 원고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은 유사일에 없어요. 반드시 누구 하나는 승자고 또 하나는 패자입니다. 이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 고소예요. 송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가진 또 하나의 강한 멘탈이 뭐냐? 다 같이 합시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는 나를 송사한 자가 없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왜? 갑작스럽게 고소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우편엽서 뒷면에 그런 사이즈예요. 뒷면에 보니까 출두 요구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울 을지로 광희문 쪽인가? 거기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무려 6개월 전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제 차량 넘버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로 출두하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그 6개월 전까지 기억나겠냐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막하던 차인데 그때 문득 기억난 게 뭐냐면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신방기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메모도 하고 그걸 쭉 모아뒀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도 저 옛날 거 무려 정말 지금부터 27년 전 이야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때 제가 신길동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날 종일 신길동에서 신방한 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출두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차, 2차 저는 목사인데 2차, 2차하고 그 차하고 요 차, 2차 해가지고 저는 그날 거기에 갈 리가 없고 제가 그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 소식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건 작은 일이지만은 갑작스럽게 내 과거가 드러나고
내가 몰랐던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겠죠. 괴롭겠죠. 힘들겠죠. 우린 지금 일생 동안 살면서 허물도 없이 남에게 이렇게 고소당할 만한 일 없이 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고소당할 일이 없을까? 물론 아주 이 땅에서 모범적으로 살면서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행복했습니다. 그에게 불행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다음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게 된 불행은 차라리 육신이 있을 때 행복은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일반 법정 가서 고소당할 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한 일인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건 금세와 내세에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고소된 적이 없을지라도 그분 앞에서 얼마든지 인류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11절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고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볼 수 없던 세계가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시야보다도 훨씬 넓은 시야, 곧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 사람이 판단한 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 내가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할 기회가 없을지라도 그분 앞에 가서까지도 과연 무사하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고소할 자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예수를 충동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그냥 죽었어요. 모세 법대로. 그러나 그가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고소하던 사람은 다 슬금슬금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까 하나둘씩 돌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고소치 않노라.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영혼에 이런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고소할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내 영혼이 비로소 산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송사하리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이런 담대함. 바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가 내 영혼을 정죄 아래 두지 않고 심판 아래 두지 않고 의롭다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라.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 송사할 리가 없는, 송사할 자가 금세와 내세도 없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자, 제가 한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해보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배짱 삼아 누가 나 고소할 거야, 나와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담대함을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담대함과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라는 담대함을 주신 줄로 알고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고소할 자가 있으리야. 사실 이것은요, 우리 상상으로는 그럴 담력이 없어요. 우리의 용기로는 그럴 담력이 없어요. 혹시 사람 앞에서는 내가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소를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거, 회개했습니다. 근데도 자기 마음속에 개운치 않은 것은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지만 발목 잡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게 뭐냐면 자기 양심의 정죄예요. 마음의 가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회개합니다. 또 두 번 했다고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합니다.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한다. 전에 회개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 회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가책이에요. 설마 믿습니다 해놓고 설마 나를 주님 용서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의 스스로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걸 완전히 보장해 놓으신,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가책.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대한 미운 감정,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감정은 기억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반대로 잘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섭섭한 것만 기억나는 것.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도통했나 봐요. 괜찮은가 보죠?
왜 좋은 것은 기억 안 나고 나쁜 것만 기억날까? 지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전한, 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양심에서부터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각각 다 누가 대신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경험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쉽사리게 지워지지 않죠.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근데 자꾸 스물스물 떠올라요. 너 이거 어떻게 숨기려고 그래? 너 정말 용서받은 걸 확신하냐? 이게 아니잖아. 자고 일어나면 다시는 기억 안 날 줄 알았더니 또 기억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양심의 가책, 양심의 정죄를 이기는 방법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하고 또 담대히 의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멘탈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양심 소리까지도 더 이상 양심이 정죄할 수 없도록 양심의 정죄를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는 분명한 근거가 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으로부터 받는 송사입니다.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전의 행실 때문에, 이전의 경력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한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혀버려서 그게 쉽사리 안 지워져요. 저 사람이 옛날 도둑놈이었었대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양복 말끔 입고 나와도 말끔 입은 양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도둑놈 보이는 거죠.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양심의 극복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은 현장에 가늠한 여자야. 에이 그래? 에휴 사람 못됐구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고소받는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것을 마침내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 이길 멘탈이 필요합니다. 뭐냐?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의롭다 했다면 혹시 불안전할지 모르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고소할 리가 과연 있을까?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곧 나를 그 누구로부터 고소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겼다 할지라도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내 양심은 짓누르고 조용히 하라고 시켰고 사람들로부터 그건 피했을지라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이 영적 존재의 참소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과거를 감추고 옷을 입고 나를 위장했을지라도 그런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참수하듯이 저 괜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저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참소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끈질긴 고소자, 끈질긴 참소자,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가지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건 뻔뻔스럽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뻔뻔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당한 것이 없음에도 고집 피우는 것이고 그게 뻔뻔스러운 것이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한 것은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권리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멘탈이, 강한 멘탈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영혼은 참 자유를 누린다 이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건 배짱여우란 말이 아니고 양심이 마비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소에도 내가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육신에는 이런 자유가 나올 근거도 없고 가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능력은, 찬송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시인한 순간에 어떤 사람은 병도 낫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묶여왔던 양심에서 완전히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내 죄를 옮기신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피를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양심마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멘탈이 강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나를 송사할 자가 누가, 천상천하에 내 양심의 소리도, 내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마귀도 실업자가 되게 만드는 이 엄청난 능력,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자,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합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피를 노래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일생 동안 누가 송사하리요? 그 누구의 송사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맛보지 못했던 자유, 곧 양심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저 마귀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는 이 자유를 우리 일생 동안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